한 것은 없네 오직 예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7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같은 본문, 같은 제목을 가지고 두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특별한 점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점이 또 특별한 점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만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지배하라 하는 명령을, 또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의논이 있었다고 하는 것과 세 번째,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또 맥주 감사절이어서 감사절 메시지를 전해드렸고, 오늘 말씀 안 드렸던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과 27절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지닌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얼굴이 있고 몸이 있고 이렇게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김없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단이 있어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일명 몰몬교라고 하는 그 이단이 하나님이 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몰몬교 창시자 조셉 스미스가 교리들과 동의들이라고 하는 책 13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살과 뼈가 있는 육신을 지니고 있다.
성자 예수도 동일하다. 성령은 살과 뼈를 지니지 않았지만 영이 인격화된 존재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살 수가 없다. 성령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리를 해놨어요. 영이 인격화된 존재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살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상한 거는 성부 하나님이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살과 뼈, 육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몰몬교와 같은 이단에 우리는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어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영이신 하나님과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이에 어떤 특별하고도 깊은 유사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내용이 어렵죠? 예. 영이신 하나님과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본체가 있어요. 본래의 본체가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만든 어떤 것을 가리켜서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상은 본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체를 모방해서 거의 똑같이 만든 것, 그게 형상이에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형상이 뭔지 아십니까? 초상화라고 하는 게 있죠.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을 똑같이 그려서 이렇게 그림으로 놓는 것, 이걸 가리켜서 초상화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사진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초상화를 그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초상화를 참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옛날에 한 20-30년 전, 30-40년 전 이렇게 각 가정에 신방을 하다 보면 집집에 초상화가 걸려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초상화는 실제 얼굴과 너무너무 똑같이 그린 그런 초상화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초상화를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얼굴의 그 높낮이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얼굴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굉장히 윤곽들이 또렷또렷해졌어요. 얼마나 이렇게 좀 이쁘고 잘생겼습니까? 아마 음식이 서구화돼서 그런지 아니면은 성형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 그 사진 있죠? 예,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사진, 한 70-80년 전 사진 이렇게 가끔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도 보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에요. 비슷비슷합니다. 아마 그래서 초상화 그리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똑같이 그렸다고 할지라도 초상화는 뭐예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네, 원래의 모습 그대로 모방해서 그린 거예요. 그럼 우리 아무리 쏙빼 닮았다고 하더라도 그 초상화가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위인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상 자체가 위인은 아니죠. 그 동상은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 위인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고 또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정신이나 그 사람의 삶, 이런 것들을 같이 그 속에 부여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그분의 정신을, 그리고 그분이 이뤄놓은 그런 업적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의미를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모델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 모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델이 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원판으로 해서 우리를 찍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런 공장이 흔치 않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살던 그 읍내에 이 주물 공장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를 한번 제가 견학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물건을 만드는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쇳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걸 식혀서 이렇게 찍어내면은 그 물건, 비슷한 물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금형이라고도 요즘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만들어낸 물건,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본래 그 물건 본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본따서 틀을 만들고 그 물건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왕의 초상화를 그리거나 왕의 흉상을 만들려고 하면 누가 모델이 되어줘야 됩니까? 왕이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그런 화가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왕을 만나서 그림을 그리는데 왕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 화가는 대기하고 왕이 왔다가 잠깐 보여주고 또 가서 업무를 보고 또 시간 있으면 잠깐 와서 보여주고, 그때마다 이렇게 화가가 왕의 모습을 그리곤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나 그 흉상은 왕 자신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판과 우리의 원형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특별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비교할 때 인간들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감이 있어요. 또 인간에게는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생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어떤 짐승들도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짐승이 말을 했다 그런 건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발람과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해서 깨닫게 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여러분, 짐승이 말하지 않습니다. 앵무새가 말을 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말을, 자기가 어떤 의식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도록 훈련시키면은 그렇게 그 말만 할 수 있는 거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언어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언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별명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인간은 특별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갑니다. 아이들이 혼자서 노는 거 좋지 않아요. 장난감 잔뜩 사줘서 혼자 조립하고 부수고 그러다가 울다 악쓰고 이런 것들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사람이 되질 않아요. 저도 형제가 6명입니다. 보통 옛날 6, 7명 보통이었죠. 조금 좀 과한 집은 한 10, 서너 명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르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저절로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장난감 하나 없어도 흙 주워 먹고 풀 뜯어 먹고 그런 가운데서 형제들끼리 서로가 부딪히면서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벌써 형제들 사이에 이 분기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만약 넷째나 다섯째쯤 돼가지고 승질 부렸다고 하면 그날 밤은 완전히 비상에 걸리는 겁니다. 큰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엄마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놈 버릇은 반드시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둘째, 셋째가 알았습니다, 형님. 그러고서는 전부 집합을 시킵니다. 그렇게 크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어때요? 하나,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컴퓨터하고 스마트폰하고 게임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사람들 다 버려놓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람들끼리 어울려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그것만 하고 있으면 좋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속에서 사회를 이루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사회 속에서 사회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 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지식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소나 어떤 도서관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그 속에서 깨닫고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신학이 되고 성경의 지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진리로서 완성이 돼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는 그저 성경에 담겨져 있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그 진리를 끌어안고 살아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 말씀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서 그들 속에서 내가 나누고 섬기고 도와주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 우리 자신들의 죄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씻겨가게 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사람을 고립시키려고 해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도대체 문제 많고 복잡한 교회 가봐야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그러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유혹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꾸 모이라고 하십니다.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꾸 모이는 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들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소나마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한 인간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다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회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걸 고치려고 하면 그 원래의 모습이 뭔가, 완전한 모습이 뭔가를 봐야만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설계 도면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설계 도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알게 되고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장이 나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장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고치기만 하면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뛰어난 존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독에 빠지고 마누라 두들겨 패고
애기 걷어차고 하던 그런 아주 못된 인간도요, 예수 믿으면 정말 천사보다도 귀한 인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장이 데리고 가서 수리하기만 하면 천사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개나 돼지나 원숭이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고장이 나니까 짐승처럼 돼버리고, 그러니까 원숭이랑 좀 적당하게 비교를 하면서 인간이 진화가 되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큰 소리로 소리치던 사람들이 있어요. 고장난 텔레비전이나 전축 삽니다 하면서 외치며 다니는 소리들 기억이 나시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고장난 텔레비전이나 고장난 전축, 그거 사다가 뭐 하려고 그렇게 하나. 아마 그거 고쳐서 다시 되파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장난 텔레비전이나 전축 사다 고쳐서 수지 맞는 것보다도 훨씬 더 수지 맞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장난 인간 데려다가 고치는 겁니다. 고장난 인간 데려다가 고쳐놓으면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장난 사울 데려다 고쳐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는 인물 가운데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평양 일대에서 일제시대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위대한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본래 뭐 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평양 지역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평양에 장보러 가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에 마을 어귀에 있는 사당에 들려서 비나이다 오늘 제가 장에 가서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서 빌고 갔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런 몹쓸 깡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했던 1960년대의 희대의 살인마 고재봉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고침받습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그 감옥에 있던 재소자가 2,0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1,800명이 고재봉 통해서 다 예수 믿었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1,800명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사형을 당하면서 제가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에 저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 부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죄에 빠져 있고 짐승 같은 짓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쓰레기 같은 인생에 불과하겠지만 그를 고쳐놓으면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거주하시게 되면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일그러진 수많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가지고 아직도 삐뚤어지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뭔가 보여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고침받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왕의 초상이 걸려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진이고 하나님의 초상화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진이다. 하나님의 초상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진이에요. 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초상화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진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초상화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디엔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제적인 인물이 없이 초상화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본인이 없이 사람의 동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뒤를 누가 돌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그 뒤에 배경이 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학생 시절만 해도요, 뒤에 어떤 기관에 있다든가, 뭐 안기부에 있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친척이라든가, 뭐 이러면은 그 사람 막 함부로 못했어요. 그 배경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뒤에서 버티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기질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온유한 성품대로 사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걸 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을 보게 되면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 앞에서 교만을 떠는 것은 자기 스스로 멸망을 준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진이 천장이 있고 만장이 있어야 어떤 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진은 뭐예요? 단 한 장만 있어도, 그 한 장만 있어도 이게 진짜 사진이라고 하면 그게 있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두루 다녀봐라. 정말 예루살렘 거리 안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도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찾는 그 의로운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도성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끌려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에도 뭐 초등학교 같은데 뭐 학교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에는 교실 앞에 이 가운데 뭐 급훈, 뭐 교훈 뭐 이런 게 붙어 있고, 또 좌우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태극기가 한쪽에 붙어 있고요. 또 한쪽에는 대통령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대통령 사진 걸려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저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사진이 딱 걸려 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뭐 요즘에는 조금 문제가 덜 될 거예요. 뭐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화해 무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쯤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뭐 김정일, 뭐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진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은 아마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뭐 안기부 같은 데 끌려가서 조사받고 아마 복잡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을 걸어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 그들의 이념,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왕이나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유통되고 있는 곳은 바로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에서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화폐가 유통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던 곳에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사를 오거나 입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곳에 쳐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 믿지 않는 어떤 세계에 그곳에 이사를 가거나 그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쳐들어간 거예요. 여리고성에 하나님을 섬기는 두 명의 정탐꾼이 나타나니까 여리고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 두 명이 들어갔는데 그 성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라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 집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잡아와라 하고 명령을 한 내용입니다. 왕이 왜 이런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즉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고 불필요한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정말 닮은 단 한 사람만 있어도요, 온 세상을 밝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어둠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자꾸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그들로 하여금 감동받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막 본받고 싶은 그런 어떤 갈급한 마음이 생겨나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갖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득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의 어떤 형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천사의 형상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온전히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뭐가 고장났는지를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고장난 인생들을 자꾸 끌고 나와야 됩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요, 고장난 사람 있으면 팔라고 하십시오. 고장난 사람 삽니다. 고장난 사람 있으면 파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고장난 텔레비전이나 전축 사다가 다시 고쳐가지고 파는 것보다도 훨씬 더 수지 받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 한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 한 사람이 변화됐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 평양에서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재봉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살인마가 변화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정말 활짝 놀랍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